예, 그럼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김건주 목사님께서 창립 8주년 감사 메시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에게 덕담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빈말이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못 사세요. 먹을 게 다 있어도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있는 사람이래요. 고립되어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실래요? 예.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될 사람이거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소문이 많이 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믿음의 소문, 좋은 소문이 확 퍼진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예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나려면 믿음의 역사가 좀 오래되고 길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좀 어린 교회여야 될까요? 좀 무언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역사도 많고 뭐 히스토리 또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소문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린 교회였는데 믿음의 좋은 소문이 크고 넓게 났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일부러 성경이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처음 건너갔을 때 만난 도시가 어디였죠? 데살로니카가 아닙니다. 빌립보였어요. 빌립보가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좀 전략적으로 선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바로 핍박받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간 동네가 어디였냐? 그곳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와서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그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학자들 이야기가 정말 오랫동안 있었으면 3개월,
그런데 대개 3주 정도 데살로니카에 머물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서 3주 있다가 다시 쫓겨납니다. 데살로니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그 교회에서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또 데살로니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3주 동안 바울과 바울 일행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 데살로니카에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본문에 보면 승복하다란 말이 있죠. 이건 싸워서 스스로 자신이 졌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잖아요. 복음이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 졌어. 너희들이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 따를게. 표면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내면까지 포함한 진짜 변화일까요?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그곳에서 유력했던 이들도 복음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무엇이 주류가 된 거예요? 복음이 주류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 소식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고가 됐겠어요? 그러니 데살로니카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물어냅니다. 근데 그들이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일행들을 내쫓을 수는 있었지만 뭐는 막지는 못했냐면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3주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해서 세워진 그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진 교회인지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떠난 바울의 일행이 어땠냐면 한 곳에 오래 머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반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도 가고 아덴에도 가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의 귀에도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문이 들려와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고린도에서 이 소문을 들을 때까지 시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해요. 3주 정도 데살로니카에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나 3주 정도 있다가 바울 일행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떠나고 이렇게 계속 선교 여행을 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데살로니카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두 도시가 나오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 반도의 제일 북쪽과 제일 아래쪽을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 반도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졌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 반도를 넘어서도 퍼졌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3주 사역했고 이제 6개월 됐는데 이 교회 소문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보면 들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8절 띄워주시면 들릴 뿐 아니라 라고 해서 들렸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가요,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사용되는 특별한 동사예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하면서 이걸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김수동 집사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김수동 집사님을 생각하고 썼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럼펫 있잖아요. 누군가 트럼펫을 확 불면 그 소리가 어때요? 사방으로 은은하게 퍼져가잖아요. 한쪽으로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트럼펫을 팍 불면 그 소리가 훅 하고 퍼져가잖아요. 그걸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난 일이 트럼펫 소리가 공기를 타고 주변으로 확 퍼지는 것처럼 그 주변으로 확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교회 특성 하나를 이야기해요.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요, 나팔하고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연스럽게 계속 끊임없이 주변으로 퍼뜨리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냐면 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깜깜하다고 합시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빛을 다 켜주면 저기 빛이 있네 라고 보겠지만 빛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한쪽 저 끝에서 무슨 소리가 바시락 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깜깜한 곳에서 각자 자기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곳이 어떤 것인가 모를 때 어디 한편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향해서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 존재의 값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향료는 아무리 수건으로 싸놔도 그 향기가 싹 퍼진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불교 문장인데요. 향산 종이에서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향 발음이 잘 안 돼요. 이해하세요? 향산 종이에서는 향기 나고 고등어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 난다란 말이 있어요. 둘 다 사람들에게 향을 주긴 하지만 하나는 역하고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그 존재 자체로 소문을 내는 것이 교회의 특성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소문을 내는 교회여야 하는가예요. 근데 데살로니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데살로니카 교회처럼 교회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요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좋은 소문을 내는 공동체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좋은 소문을 내는 공동체들이 있지만 한켠 어느 교회라는 말만 딱 들으면 가슴이 탁 무너질 만큼 그 교회 이름을 듣는 것조차도 불편한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크기나
그 교회의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많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교회의 이름이 참 우리에게는 양가의 마음을 주기도 하잖아요. 참 좋은 나의 고향 같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픈 이름이 되기도 해요. 한빛교회가 이제 8년 됐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한빛교회는 어떤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 반도, 그 유럽의 입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긍지와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게 좋은 소문을 냈냐? 그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해도 될 텐데 뭐라고 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뭘 강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강조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엔 없는 표현이에요. 특이한 표현이 있을 땐 주목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4절도 볼까요?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는, 여기도 보면 너희라고 나오죠. 8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에게아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이 짧은 본문에 계속 너희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장에 가면요 더 엄청난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야, 우리가 정말 내 인생 살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면류관이 뭐냐?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의 공동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3주 사역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한 6개월 지났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성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들이 예외 없이 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수처럼 살겠다고 노력하고 그 결과들이 그 주변으로 소문나기 시작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완전한 뭐랄까요? 뛰어난 리더가 있어서 확 끌고 가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겐 그런 선생이 3주 있었어요. 근데 그 3주 있다가 그들이 떠나고 그 나머지 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멋진 믿음의 소문들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좀 봐주세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이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의 멋진 리더가 있어서 끌고 가는 교회가 한쪽에 있고,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한쪽에는 그런 어떤 슈퍼스타는 없지만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간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이런 겁니다.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보다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닮고 산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처음 생길 때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겠다. 제가 와서 평자를 뗐잖아요. 그래서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리더들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뤄낸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본받는 자였어요. 본받는 자.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중심인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를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일행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1절을 보면 우리라고 말하는 세 분이 나옵니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카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누구를 본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있던, 자신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있던 그 지도자들을 본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를 먼저 본받아요? 우리를 먼저 본받아요? 우리를 먼저 본받았다는 거예요. 순서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면 먼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이 구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단 3주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이곳에 목숨 걸고 와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줬던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그건 나중에 알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실루아노처럼, 디모데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따르다 보니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들 참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다. 주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다 보면 뭘 느낄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한 건 예수 때문이네. 그럼 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본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진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주변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왜? 나랑 다른 모습이 생기니 본받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이 그리스 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본받고 싶은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모든 민족인데 가서 교인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근데 고대 사회에서 제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스승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제자는 모든 면에서 주님 못 맞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 사방에 소문이 났다라는 건 뭐 때문일까요? 이들이 열심히 자신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방하고 본받고 따라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분들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한빛교회가 어떤 꿈을 꿀까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한빛. 한국말로 한은 큰 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일한 의미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빛교회 봤을 때 어떤 느낌은요? 야, 나도 한평생 사는데 인간으로 저런 삶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 나오면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의 소문이 데살로니카라는 동네에서만 나면 되지 어떻게 그리스 반도 전체로 퍼지고 그걸 넘어갔을까요? 질문해야죠. 아니, 이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만들어진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도자라는 분들이 한 3주 정도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진짜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어난 건 알겠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 소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 반도 전체로 퍼지고 그걸 넘어갔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왜가 중요하다고요. 데살로니카라는 동네가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그럼 이 데살로니카에 사는 분들도 거기만 있었을까요? 이동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항구에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주업이 뭐냐면 배 타고 여기저기 가요. 근데 이분들이 데살로니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곳에서 자기가 만난 너무 좋은 것들을 이야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어때요? 6개월 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 6개월 이후에 왔는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왔는데요. 당신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자기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팍 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소문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소문이 번져갔겠지가 아니라 이분들은 그런 걸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왜 쫓겨나고 데살로니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얼마 되지 않는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환난도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래요. 지도자들은 3주밖에 없었고 교회가 시작된 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미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얻는 기쁨과 감동도 많았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환난 안에서도 복음을 나타내고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상황에 이끌려갔습니까? 상황을 넘어갔습니까? 상황을 넘어갔어요. 시작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이지만 왜 이 교회가 그 그리스 반도 안에서 핍박받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잘못했어요? 아니요. 잘했어요. 근데 잘했는데 핍박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던 어떤 일을 할 때 잘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움직일 때 무슨 공격이 있으면 뭐부터 생각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라고 보잖아요. 그럼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중요한 설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주요한 설교 5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5묶음의 설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중에 쭉 나와요. 근데 그게 비유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 현실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실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늘 함께 있다. 근데 그게 구분이 안 가서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이 저 좀 바라봐주세요. 서로 이렇게 눈 쫙 쓰면서 너 가라지니 알곡이니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지만 늘 이 안에 뭐도 있을 수 있다?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 가라지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늘 있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어서 뿌리부터 다른 이질적인 게 함께 있으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불편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중에는 겨자씨 비유도 있어요. 겨자씨가 진짜 좁쌀만 하거든요. 근데 자라고 나면 엄청 크잖아요. 그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커다랗게 커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동시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겨자 나무만큼 엄청나게 큰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까요? 그렇게 커진 나무 안에는 알곡만 있을까요? 함께 있어요. 그걸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럼 가라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뿌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을까요? 복 받으려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회 안에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복. 그런 이들이 있어요. 같은 단어 쓰지만 다른 의미 가진 사람들. 그럼 가라지 같은 사람들 10만 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그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갑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비두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세상이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잘해도 공격받고 못해도 공격받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공격 안 받아요? 죽은 교회는 공격 안 받아요. 어떤 거요?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이단이고 사입이고 아예 찍힌 교회 있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교회. 아우, 요번에 누가 그랬어? 걔네들, 아유 그래, 걔네들 늘 챙겨 먹은 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이건 욕인가요? 인정인가요? 인정이에요. 그런데 아니 걔네들이 그랬대? 살아있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욕먹을 땐 욕먹고 칭찬 들을 땐 칭찬 듣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게 아부해서 좋은 평판 듣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들이 고마움도 표현하지만 어떨 때는 세상이 욕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근데 보면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모든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 칭찬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이런 교회 하나를 만나요. 교회는 교회지만 생명을 잃어버려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는 교회 하나를 만납니다. 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는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어요. 왜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편함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빛교회가 이제 8주년 지나면서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데 사대교회 같은 꿈을 꿔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꿈을 꿔야 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꿈을 꿔야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세요, 지도자도 없고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건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참 뭐가 없는 교회예요. 그럼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의 평판은 모든 고등종교 중에 꼴찌가 되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왜 교회에서 떠났습니까? 걔들이 멍청하고 고집스럽고 내가 썩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러우면요, 오지 마라 그럴 때 와요. 희망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한 빛,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빛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빛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면서 교회 안에 멋진 TF팀 하나가 생겼잖아요. 약자로 EL, 그래서 한국말로 고치면 창조적인 사람들의 연구실, 뭐 이런 모임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팀이 뭐 하는 팀이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소문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낼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복음의 소문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이 8주년을 맞이하고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소문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특정한
슈퍼스타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문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복음의 나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린 교회가 그 놀라운 소문을 냈던 것, 그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참 슬프고 힘들게 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시간을 통과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몸으로,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나팔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